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91장입니다. 네, 찬송가 19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소리도 지금 틀어보니까 마이크 소리도 안 나오네요. 지금 아마도 너무 죄송하네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틀어보니까 마이크 소리도 안 나오네요. 마이크 소리만 나오고 마이크 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리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좀 시스템 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화면 제 얼굴이 비전으로 화면이 좀 송출이 안 되고 지금 비전으로 스피커 상으로도 뚜뚜뚜뚜뚜뚜뚜뚜 이 소리가 계속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이크 소리가 지금 또 나가는지 또 확인이 좀 쉽진 않은데 하여튼 너무 온라인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또 이게 음성이라도 또 혹시나 듣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유튜브는 끄지 않고 진행은 한다는 거 양해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혈을 하는 이 부인병을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12년이나 이렇게 처해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살던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비정상적으로 하혈하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마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아마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나 외롭고 참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고 그러니 얼마나 상처도 받고 진짜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한 일주일만 우리가 사실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래도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20대 초중반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 있다 보면은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안녕,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람이 참 그리울 때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참 12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까. 이 여인은 또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내가 찾아갔었다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해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상황.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 처해신 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치이고 저렇게 해도 치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포자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인 혹시 상황은 없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그럴 때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12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혈루증 유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소문을 많이, 그 당시 예수님은 진짜 아이돌보다 더 뛰어난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소문을 익히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정말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한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니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간단 말인가. 그 중에는 분명히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날 멀리했던 사람들, 내게 욕하고 다가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또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날 멀리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거기가 또 사람들이 날 피하느라 또 그런 혼란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이 여인에게 더 강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군중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바쁘게 걸음을 거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왜 그렇게 했냐?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 이런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누가 지금 뭘 요청했어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 집으로 바쁘게 걸음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이라면, 누가 나한테 큰 부탁을 했으면 그 부담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은,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좀 바빠요. 좀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보통 그렇고, 사람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말에 사실은 들리신 것이고, 이 혈루증 여인을 위해,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22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정말 그거밖에 안 보였으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 그렇게 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하나 큰 부탁하러 가기가 좀 미안하고 부담되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큰 일을 부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마음 졸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딸아 안심해라,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느냐,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마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새 삶을 살게 하시라는 주님의 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좌우 사방으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닥치고, 두려운 일들이, 걱정되는 일들이 막 밀어닥칠 때면, 진짜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그 부담과 짓눌려지는 마음 때문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문제의 보따리,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가가지고 주님께 내놓고, 주님, 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 너무나 부담되고 힘듭니다. 나 걱정됩니다. 주님이 해주실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하나님이, 박 사장님이, 김 회장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고 주변에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용기겠죠. 주님께 나아오는 용기겠죠. 이런 혈루증 여인도 주님께 나올 때까지 그녀를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눈빛, 두려운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치고 어쨌든 나왔던 거예요. 그 용기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변한 이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양식도 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많이 두려운 게 많잖아요. 염려되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신앙에 굳어진 이제 2년 넘게 지나는 동안 굳어진 습관들을 우리가 깨고 주님께로 나아오고 교회로 오고 기도의 자리로 오고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깨는 여러분 우리한테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진짜 자그마한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진짜 자그마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진짜 주님 앞에 내 삶의 습관을 깨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 속에 있다면 그걸 깨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용기까지 나에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를 복주실까. 진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을 해결해 주신 그 즉시 말라버렸거든요.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38명, 8분의 성도님들이 음성으로라도 지금 듣고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음향과 영상에 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바로 복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냥 나오면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온라인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 새벽에 이렇게 참 주일에 그것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다는 것이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참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해소가 되고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이렇게 귀한 또 예물 드린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작정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하나님 성전을 놓고 또 오래도록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순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은 또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못 나갔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시고 예배 인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계대의 성도들 하나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또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오늘 하루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여,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좀 못 나갔는데 음향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참고 예배드리셨던 온라인 귀한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또 현장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